스티븐 애터번과 그리고 데이빗 스투빗은 영성 회복을 위한 7가지 열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대에 문제를 보았으나 80세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는 것, 문제를 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보게 되죠. 그 문제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글처럼 하나님을 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길이요 믿음의 백성의 조건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친히 가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립니다. 이 의미는요,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갈릴리에서는요, 밤에 어업을 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광이 다시 나에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나는 다시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모세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죠.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는 훈련, 그 훈련을 오늘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은 땅을 밟아서 더러워진 것으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살면 흙이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신을 벗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신을 벗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종으로 선택되었고 여호와께만 복종과 순종을 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신을 벗어야 되겠죠.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 내 모든 추악한 것, 죄된 모습,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사고가 가득 찬 이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이 보는 눈, 믿음의 눈, 믿음의 행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명령에 모세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자꾸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연동재단을 섬겨갑니다. 이 재단에서 다 같은 마음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각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만 봐도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모습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출애굽 시킬 수가 있을까요? 더욱더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동족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요, 기조 연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남루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누가 이야기를 생각해 주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자일 때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 몇을 죽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내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왜 참견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동족으로 가라니요.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바로왕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자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도망쳐 나온 곳을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너희들의 대표로 왔으니 내 백성들을 내어주시오. 이게 어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따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세우시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도 될까? 말할 수 있을까?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또한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그 백성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앞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걱정합니까?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생각으로 예배드렸을 때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할 일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선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18절 앞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말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야.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 되는데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합니까? 다들 이런 실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축복을 구하고 아직도 은혜가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긴가민가하고 이러니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뒷일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중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갔다면 이제 그 사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벽이 생기고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앞서 생각했던 그 생각들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남루한 모습으로 노예의 대표로 감히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고 사흘길쯤 가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사형수로 때로는 살인자로 도망갔던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은 어디까지겠습니까? 그냥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말씀 앞에 선 그 자리까지, 그 자리가 바로 모세가 행해야 할 경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죠. 또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쉽게 내보내주지 않으리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모세 너 그냥 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친 이후에야 그 나라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야. 하나님은 미리 이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요.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이 10가지 재앙을 실행할 것인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다고 13바퀴를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백성들, 그 마음에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말씀을 묵묵히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섰는데 홍해의 기억이 있습니다. 홍해는 짠 하고 벌려지지 않았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루 전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요단강을 내일 건너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왜입니까? 기이한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야. 하나님 만날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고라도 불평을 했을까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평의 민족이었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물이 없어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불평 때문에 살았던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 제사장이 발을 떼어 그 강물에 발을 넣는 순간 그 물길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한 발 떼는 순간 물길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른 땅을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건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물수위가 가장 높은 때를 주셨습니까? 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수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만 보이면 그 문제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다른 신들과 같은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 백성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주여 누구시니이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몰랐겠습니까? 단지 잊어버리고 몰랐다는 것은 내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나의 생각을 아시고 미리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다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동,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알고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넜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발을 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